돌아오는 금요일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의 감정기를 끝내고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광복 날이죠. 참 나라를 잃어버린 그 한 맺힌 응어리를 어떻게 품고 살았을까. 또 참 무모해 보이는 강대국을 향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분들의 희생,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참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셨는데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5년, 벌써 10년 전이에요. 7월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이런 유명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했고요. 당시 광복 70주년과 이렇게 맞물려서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대흥행작이었죠. 저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극중인물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상해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그러니 경찰총장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인사들을 일본에 넘기는 밀정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밀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립운동 중 붙잡혔는데 모진 고문과 회유를 못 버티고 밀정 노릇을 조건으로 풀려났죠. 김구 선생님은 그를 밀정으로 의심했고, 그리고 전지현 이분이 역할했던 안옥균이라는, 그리고 여러 독립인사들을 파견해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죽고 말죠. 해방 후에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경찰 고위 간부가 됩니다.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 재판이 열렸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요. 하지만 안옥균과 그가 죽인 줄 알았던 또 다른 독립운동가에 의해 결국 응징을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안옥균은 염석진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동지들을 배반했는가? 왜 친일파가 되었는가? 왜 동지를 배반했는가? 그러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염석진은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일제감정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달구지 끌고 돌아다닐 그때에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떵떵거렸잖아요. 민족과 동지를 배반하고 친일파의 길을 걷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염석진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될 줄 몰랐던 염석진이 친일파가 된 것처럼 이 막강한 바벨론 같은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을 모르고 친일파가 아닌 친세파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동지를 배반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믿음을 배반하고 순간순간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벨론처럼 막강한 세상,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막강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로 일컬어지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평가하고 칭찬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더라.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던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러 왔는데 타향 중심이 아니라 본향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방주를 열심히 지었던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즉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후에 내가 재판장을 만날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재판장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사하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덕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어르신들 뿐이겠습니까? 시쳇말로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우리가 도달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본향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눈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눈물 감추기 위해서 남몰래 흘리는 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마음 말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런저런 마음앓이로 인해서 복잡하고 속쓰림을 경험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만 아픕니까? 또 육신의 아픔, 이 질병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질병의 올무잖아요, 올무. 딱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한두 해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을 하루하루 힘들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싱크대로 물 들어가는데도 겨우 몸을 움직여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본향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죽음을 넘어 도달하게 되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본향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힘차게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를 묵상해보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여러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서두에 같이 나눴던 그 염석진처럼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알맞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온 거예요. 잠시 다니러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거류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류가 뭔가요? 임시로 머무는 거예요. 집이 아닌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접고 가면 되는 거예요. 13절에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임시 체류자, 장막에 거하는 자, 외국인이여 나그네라. 여러분,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잠시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 벌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걸로 또 이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잠시 다니러 온 사람들이에요. 임시 체류자요, 장막에 거하는 자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자기 정체성이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본인이 나그네임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어땠나요? 젊은 시절 야곱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성공하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그 젊은 시절은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면서라도 내가 성공할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인생 말려 그는 그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죠. 요셉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와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이제 성숙해서 보니까
그렇게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니까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깨달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그네로 깨달았다는 이 모든 걸 봤을 때,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이 뒤늦은 깨달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 성장 과정에서 깨달은 거, 인생은 나그네로구나. 잠시 다녀가는 것이로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죠? 나그네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흘러간 유행가 잘 아시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들으면 다 공감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노래 들을 때만 공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삶 속에서는 악착같이 야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노래일 뿐이에요. 순간을 울리는 감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노래 들리고 순간의 감정을 잠시 울컥하는 그런 공명으로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이 명예 전당에 헌액된 이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면 좋은데 때론 적대적이기도 하고,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인생 광야가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본향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그네라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본향 찾는 자로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약속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약속이 등장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면서 이 자녀들이 함께 그 대상님을 이야기하고, 또 11절에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본인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13절에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하면서 약속이 4번이나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적 삶을 살 수 있었던 내적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또 자식들에게 여러 유산보다 특별히 뭘 줬어요? 약속을 유산으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약속을 유산으로 줬어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사라도 용기를 얻었고,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저는 13절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약속 자체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어이구 머네, 아유 약속하기에는 뭐 한참 걸리겠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한 게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멀리 있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다가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이야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뭘 주고요?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작은 복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도 아니고 어떤 복? 큰 복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우주의 별들이 더 많아요. 기가 막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우주의 별들이 더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가 나오네요. 내 씨가, 내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다처럼 많으면 뭐해요? 맨날 뭐 그냥 치이고 뭐 이렇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삶을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이 말씀을 주실 창세기 22장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렇게 막 비유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100세 여든 아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 이후는 어땠는가? 이삭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에사와 야곱 둘이에요. 이삭이 더 뭐 낳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 그냥 그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이니 바닷가의 모래니 이런 화려한 축복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자기 후손 딱 3명이에요. 이삭, 에서, 야곱. 성경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15살 때까지 본 거예요. 그의 후손은 셋이 전부였어요. 물론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해당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이다. 바닷가의 모래다. 아니 주님의 말씀은 뭐 화려한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게 그지없는데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 내가 봐도 별게 없는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은연중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란 종교적 수사로 들리는 거예요. 설교 때 의뢰의 하란 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좀 용기를 내라는 그런 뜻이지.
우리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 건물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독촉을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포로에서 돌아와서랑은 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뭐 북적북적하고 뭐 하는데 결국 성전을 지어보니 어때요? 작은 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라는 말이 카톤인데 이 단어가 어디 써 있냐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새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막내 아들은 양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우리 번역이 좀 막내 아들 했는데요, 먼저 성경에서는 말째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말째,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짓느냐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서 나무를 베우고 뭐 난리를 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어땠나요? 네바논 백향목을 다 가져와서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금으로 막 두르고 뭐 화려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그러나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초라해요. 백향목을 일부 사용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유대 땅에 무슨 나무가 많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일컬어 잡목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금으로 휘두른 것도 아니고 재료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고 비웃는 거예요. 뭐 신전 짓는다고 난리치니, 여러분 이방 신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굵직굵직한 기둥에 뭐 그냥 널찍널찍한 공간에 뭐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저것들 짓는 성전 보니 무슨 헛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처럼 작은 나라의 일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화려하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요란한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나의 삶은 초라하고 왜소하게 그질 데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하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이삭 속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담겨 있고 바다의 모래가 이삭에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초라해요. 저 인간들도 11시 되면 또 저 건물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뭐가 있다고 저렇게 뭐 돈 내가면서 요란을 떠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1시간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코도 숨치고 나가요. 피곤한데 늦잠이나 실컷 자지. 날 더운데 가서 어디 가서 물놀이나 하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들 보기에 우리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남들 보기에 무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유난 떠는 종교생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이 거대한 세상 바벨론 앞에서 참 무모해 보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600살이 다 돼가지고 왜 저래. 500살쯤 됐겠죠. 저렇게 나이 먹고 가족까지 다 통원해서 저 정신 나간 일 하네.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거예요. 뭐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뭐예요? 아들 딸랑 하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100살이 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비현실이고 무엇이 현실이에요?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본향을 찾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삶이라 조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고작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저기 실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모해 보여 순간 굴복하고 순간 타협하며 뒤로 물러서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화려한 약속에 비해 그의 현실은 초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여종들,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감정기 시인이었던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가, 학창시절에 우리가 국어책에서 보았던 그런 시잖아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이끌었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이런 아름다운 시잖아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조국의 비통한 현실, 이 조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인데요. 빼앗긴 들녘에 여지없이 계절의 섭리에 따라 봄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시잖아요. 이분이 1901년생이시더라고요. 시인이요 작가요 독립운동가로 짧은 생을 불태웠습니다. 1943년, 그러니 우리 나이로 약 44세 때에 위암과 결핵 합병증으로 해방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치셨는데요. 2년 후에 그의 바람처럼 빼앗긴 들에 봄이 왔잖아요. 진짜 해방의 봄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요. 빼앗긴들의 마침내 봄이 온 것처럼 사탄이 침탈한 이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봄이 올 거예요. 우리는 아직 빼앗긴들에 살고 있어요. 사탄 감정기예요. 사탄 감정기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빼앗긴들에 살지언정 믿음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빼앗긴들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마저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빼앗긴들의 마침내 봄이 온 것처럼 이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가 본향을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빼앗긴들의 봄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나의 현실은 초라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본향을 향하여 두벅두벅 느린 듯하나 그러나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